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엊그제 5월 8일 어버이 날이었고, 또 효도를 자녀들로부터 받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이런 한 날을 지내신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그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내용,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근본적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은 효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더 중시 여겨야 되는데 계명은 어기고 계명에서 파생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 여기는 이런 잘못된 삶의 원칙을 책망하시면서 그거 원래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북서쪽 게네사렛 땅,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계셨는데 그 게네사렛 땅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질책하듯 예수님에게 따져듭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이 신뢰를 들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느냐? 그러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주 손을 씻고 또는 식사 자리에 앉을 때에는 꼭 손을 씻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일을 했고 그 의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걸 보면은 또 예사치 않은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 관습은 굉장히 그 뿌리 깊게 내려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금 그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질책하듯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의 제자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따져 묻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하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해드린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통보다 계명을 지켜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져 묻는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우선시 될 수 없고 하나님 계명 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도
장로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치라고 그렇게 불러요. 교회법. 그런데 이 교회법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법의 모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다가 물론 그 총회법에 근거해서 총회를 진행을 하죠. 한다가도 어떤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때 어떤 한 총회원이 법이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총회법도 성경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 우리 총회법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 총회법을 거기에 저촉해서 하지 말고 교회법인 성경의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다 의견을 내려놔야 돼요. 이 법이요 한마디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이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다른 그렇게 많은 의논이 전개되다가도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성경대로 가는 이것이 법이요 이 한마디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보다 이 전통보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주님 말씀은 그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범해지지 않는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범해지는 일이라면 그 전통은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르반 뭐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5절 중반에 나오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면책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주님이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해야 할 이 내용이 물질적인 거였다면 이 물질이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을 이들이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일로도 그렇게 말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릇된 겁니까? 요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질문이거든요. 계획된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그 예수님을 싫어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잘못된 거니까 바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래 놓으면은 로마 정부의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는 이런 시민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고 그런 곤란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국민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은 나라에 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고, 나라에 정당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대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대로, 그리고 국민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게 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대로, 어버이 공경하는 일은 어버이 공경하는 그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부모 공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느라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서 부모님 공경할 물질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주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책망하듯 따져 묻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성경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아니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범한 예를 들어서 특별히 경고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십계명은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이 효도하는 문제에서 면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일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배분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형편이면 어려운 형편대로, 그리고 괜찮은 형편이면 괜찮은 형편대로 이 하나님께 혹은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에게 등 이런 내용에 대한 올바른 분배 원칙이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분배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다가 물질을 다 사용해버리고 효도할 게 없네요.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 말씀에서 다른 어떤 일로도 예외적인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인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분부하신 십계명,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모든 의무는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는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가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일이다. 효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이 계명이 그냥 바람직할 뿐
꼭 지켜야 할 이 필요성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좀 바람직한 것이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주님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4절 중반의 내용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레위기 20장 9절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그 원문을 그냥 그대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라는 말은 빠져 있고 비방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면 그 피 흘린 죄가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죽였다 해서 부모 공경하는, 효도하지 않는 이 부모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죽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지 아니하고 그 죽은 본인에게서 핏값을 찾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형벌은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에 대해, 그러니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 공경할 물질을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고르반,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면 면책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전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을 근거로 해서 불효를 일삼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효자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전통입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궁핍해져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런 변명을 늘어놓으면 그들의 부모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몰인정하고 불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전통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시켜가며 부모님 공경할 것이 없네요,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단순히 그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내용에만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질 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불효는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해서라도 불효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불효의 명분은 없다, 나 이래서 효도하지 못했다, 이럴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여러분의 수입에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거기에서 제외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그 수입의 내용이, 수입한 것에 많은 지출의 내용이 교육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교육비. 그러니 나는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부모님 공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 같이 여러분 들릴 수도 있어요. 자녀를 교육시키느라고 부모 효도하는 일은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나름대로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 때문에 아주 부모 공경은 다 내려놓고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버이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이게 많이 교육비에 투자되다 보니까 힘이 드네요. 하지만 형편이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네요. 뭘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뭐 교육비 이하에도 아파트를 구입해서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그 집 매월 갚아가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도 사람들한테 있어요. 또는 자동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동차 할부는 몇십만 원씩 꼭꼭 갚아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유가 없다고 공경하는 일을 못하는. 부모 공경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은 세금대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공경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 주님은 고르반 제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이하에 뭘 말씀하십니까? 7절로 9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고르반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이 전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다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런 삶의 관습을 가지고 전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외식하는 삶이다. 속하고 겉하고 다른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말했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사야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를 증언했는데 뭐라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 결국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는데 헛된 경배. 헛된 경배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껏 그들은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점수를 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결정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결정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의 것을 채점을 해가지고 야, 나 100점 맞았다 그랬다고 100점이냐 그 얘기예요. 네? 그거 아니란 얘기죠.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한다. 외식한다고 주님이 평가하셨으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게 산다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으면 그건 100% 맞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를 했다면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하면은 온전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것의 참이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런 평가를 내리셨다면 그거는 100%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인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불경건이겠지만 속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 이 마음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셔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오셔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00년 전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700년 후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이사야 선지 시대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책망이었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마음으로 하면서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하고 마음은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과 입술로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 시대의 사람들이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입으로 드렸어요. 입에서 나오는 경건, 이거는 진실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이 진정한 경건인 것이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뭘 잘 안 하면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 일이든지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단지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입술로만 이 종교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어야 한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효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곧 행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책망의 내용은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고, 또 한 가지 책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 이걸 이 말씀에 담고 있어요. 응? 그래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 계명을 따라야 되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하나님의 제도에 부과되어 가지고 강조될 때 이것을 따르는 것은 외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도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원칙이고 이 원칙에 근거해서 전통도 만들어져야 되고 다른 어떤 규율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를 바꿔가면서까지 전통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효도의 문제도 그러하고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삶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표준이 바뀌어지고 변동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표준인 것처럼 말하는 일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이 뭡니까? 헛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들은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9절 중반 이하에 보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해야 되겠지요.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헛되지 않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자각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전통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만약 있는 어떤 규칙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못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 이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효도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실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거,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거, 아니면 헛되게 사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일, 효도 잘합시다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형편 속에서 그냥 정성을 다하여 하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효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서 그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즘의 시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효도를 안 하니 효도를 가르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효도를 하고 있을 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효도하는 자들에게 네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효도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